자, 그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주기도 없는 양육반 5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대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집중케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좀 더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오늘 한 번, 그 다음에 2번 더 남았죠, 그죠? 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2번 더 하는 거 맞죠, 그죠? 네. 맞던데? 네. 본수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5장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고요. 이거일까? 배터리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처음 누르니? 네. 하고 지난 시간 우리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먼저 꼭 기도하기. 7일. 역시 감사합니다. 7일 동안 감사합니다. 7일 이상. 왜냐면 금요일이에요. 10일. 10일. 매일매일 성공했다. 귀여워. 10일이 아니라 10일이요. 귀여워. 10일이죠. 알았어요. 오케이. 나머지 안 물을게요.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대한 차이점을 삶 가운데 나눠 적어봅시다. 내가 내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차이점을 좀 느끼셨나요? 기도하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오케이?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준비됐다.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얘기하러. 부담스럽게? 얘기하러. 아니 왜 안 시키나? 왜 나를 안 쳐다보나? 컴퓨터가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뭐 편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 뜻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를 위한 혹시 삶을 예를 들 수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좀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아는 뜻 하나님의 뜻 말할 텐데 거의 매 순간 그렇지 않나? 그래 약간 저는 이런 거 느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약간 이상하게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누구의 그래도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가는데 어떤 뜻을 정하기 전 단계를 기도할 때에 대한 부분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후에야 당연히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딴 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위로를 얻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전에 기도를 하면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또 오늘 결정하기 전에 또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 내일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 때 시험이 있어 시험을 두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뜻과 내 뜻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지 전에 이 전. 저는 저 여기 한국 처음에 이제 왔었을 때 한국이란 여기 독일에 처음 왔었을 때 전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 달이라도 일을 안 하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여겨서 되게 어떻게든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한국 지금 오기 한 달 전부터 한국에서 일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일 안 한 지가 지금 벌써 3달째 돼가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들어와서 이제 독일 들어와서 빨리 일을 좀 구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되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급함,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불안해, 그냥 뭔가 계속. 그런데 지금 4월달이 되는 3달째 지금 오히려 마음 가운데 뭔가 그때 한국에서 있을 때 조급함 마음들, 뭔가 일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막 나타나기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서 어떻게든 막 죽상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막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또 막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절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되게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 몇 달 안에 그러니까 분명 들어가고 나서 한 달 안에 일이라는 걸 잡아야 나는 여기서 지낼 수 있다. 이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지낼 수 있고 그 이후의 삶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마음조차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별로 크게. 그러니까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급하게 뭔가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나의 뜻이랑 정말 다른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되게 그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든 막 밤에 잠 못 자가면서 사실 막 일 많이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뜻과 나의 뜻이 되게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좀 나네? 네,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내용은 오늘 내용이랑 좀 더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써도 돼요.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거를 뭔가 만약에 어디 멀리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여기서 일을 더 찾아봐야 될지 어쩔지를 생각을 할 때 뭔가 하나님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좀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물론 어떤 이제 결과를 정해 놓으셨겠지만 몰라요. 제가 이제 떠나는 저 왜 저래 아니 저 힘이 좀 알지 동생이 문제죠. 시트를 완전 잃어버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좀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아예 뭘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뭘 원하시고 일로 가 저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난 시간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가장 큰 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예수님 영혼 구원, 복음. 그래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면 그래서 굵은 줄기를 하나 대본다면 그곳에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그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고민하면 되겠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걸 할지 이거 할지 모른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하려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룩을 대보고 그 다음에 뭐였죠? 나라를 대보고 그 다음에 뜻을 대본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우선시가 돼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보고 이 일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우리 어디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그걸 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으로 여기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과 또 생활하고 가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입학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시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서 간 사람하고 이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갔더니 내 마음 가운데 그것도 문제야. 갔는데 잘 진행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거룩과 나라와 우리가 구할 바를 순서대로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는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대입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누가 뭐 얘기했지? 방금 여기서 누가 얘기했지? 얘기 안 했나? 누가 얘기했지? 방금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예은 자매님이 무슨 얘기했죠? 뭐라 했어? 예은 자매님하고 아마 비슷했던 내용인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는 순서를 좀 바꿔서 앞쪽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먼저 찾는 자로서의 거룩과 나라와 뜻,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러다가 내 농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나라와 뜻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한 부분과 내가 뭔가 급하게 바라보는 방향하고 이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순서가 이제 나오면서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됐어만 했었던 거에 아니라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매일마다 요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부분이 나가는 거지. 오늘 뭐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오늘 또 그 뒤에 오늘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 내가 관계했던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또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접목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이제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게 뭘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자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만약에 뭐 여기서 한국을 가게 됐어. 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거룩할 때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냐면 그 가는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이분이 그렇게 싫네. 모르는 일이야. 가는 게 하기 싫고 아무 걸 모르는데 기도를 해보는 거지. 거룩과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뭐 그 일하는 누구지 모르겠지만 부장님인지 차장인지 얘기하면서 일을 알게 되면서 그럼 이건 이런 이유인가? 라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과 나라 뜻으로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가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있다가 잘 됐네 오는 거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온 거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확신이 생겨요. 뭔가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지. 가는 게 뜻이 아니라 가는 데는 별 이유가 없어. 가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 뭐 여기 어디 가든 건 다 왜 가는가가 중요해. 왜 가는가요? 왜 가는가에서 거룩과 나라와 뜻이 내 안에 붙들려서 가는가. 그걸 구하는 거지. 근데 구하고 갔을 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처음에 나눴을 때 하듯이 두 갈래의 길을 놔두고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뜻이고 이게 하나의 뜻이 아닌 애가 아니라 상관없다는 거지.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맞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룩과 나라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런 그게 아니야. 만약에 이것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난 시간만 바라볼 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 딱 준비된 사람이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야 되나? 무슨 예를 들어야 되나? 어떤 분이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좀 회사에서 누구 떠밀려가지고 파트가 이제 옮겨지게 됐어.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밀려놨어. 이런 일을 한국에서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내 특성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그 파트의 프로젝트가 10명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4명밖에 안 남았어. 회사에서 볼 때도 이걸 없애든지 딴 데 넣어버려야 된다고. 돈적인 부분도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막 튕겨져 나간다고. 근데 거룩과 나라와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디에 나가고 내 자존심이고 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봐.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죽어나가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룩과 나라와의 뜻 가운데 거하면 그게 끝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이걸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까지 가야 되고 왜? 거룩과 나라와 뜻을 다 그대로 됐으면 됐지 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구차구차하게 하나 이거 하나님 다 먹이실 건데 그래서 이 질문까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조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아 내가 어딜 가나 상관없으면 내가 내 필요를 구할 게 마땅히 필요도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거룩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열을 냈네. 자, 넘어갈까요? 네. 그럼 오늘 일요일 양식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중요한 게 날마다고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형태가 들어가요. 자, 지난 시간 정리하면 기도의 대상을 했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세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 관계된 것 세 가지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듯이 그 계속해서 순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고 모르면은 또 필기했던 거 보시면서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쯤에는 점검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내 기도가 예전의 기도가 좀 바뀌었나라는 게 조금 점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순서가 가장 큰 것은 먼저 내가 간구하는 내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가 먼저인 기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했었나라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되고요. 정리 잠깐 하면은 거룩에 대한 거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는 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주권이죠.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대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온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뜻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단 그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때 얘기했어요. 이 뜻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서 해주실 듯한데 사랑과의 관계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랑과의 관계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와 다르게 반복돼 나온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돼 나온 단어. 우리라는 단어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세 군데 다 붙고 그 내용인 건 세 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양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문제,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된 기도 세 가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사람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불러요. 양식,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용서, 관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보호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부분과 좀 어떻게 보면 육신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자에 대한 필요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적인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빠져 있었던 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난 철저하게 분리된, 그러니까 내 정욕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 결혼까지 안 하는 거야. 남녀 몸을 썩는 것도 금욕.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그런 내 육체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강조를 하는 거지. 금욕주의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라는 거로 빠져드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고 영혼이 올라가는 거지 육체는 결국엔 안 돼라고 포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두 가지 파가 나눠지게 돼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이원론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 다시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가지 구별을 주는데 여기 몸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 영, 혼, 몸, 인간의 모든 전체적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도 똑같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금욕주의를 바울은 이렇게 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가지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세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 대해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것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손을 얹으셔서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도. 자,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내용인데, 양식을 구하는, 내가 먹을 거에 대한 구하는 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양식에 대한 기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양식에 대한 내용을 구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구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딱 나오는 요소가 일용할 양식이란 거는 뭐냐면 하루 먹을 양식을 얘기해요.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라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좀 귀찮은 법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면은 일용할 양식의 기도 날마다 해야 되고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내 욕심적으로 조금 더 채우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빌보스 말씀에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채운다라고 나와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운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르게 내용을 보자면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닐 줄 알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만약에 드럼을 치셔.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친다고 해서 평생을 내가 함께 바친받아 했어. 근데 이게 내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이것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그것이 내 탐욕과 내 욕심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의 차이는 옆에서 아무도 판단할 기준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기도.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 내가 필요 이상으로 세우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름 짓고 내 비전이나 또 하나님으로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채워주지 않으시겠죠? 공급하지 않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세요. 이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만나를 너무 질리지 않냐? 아, 이건 40년 동안 이거는 정말 몹쓸 짓이다. 매출하기 오케이. 그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먹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00만 명을 매일매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을 그들은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죠. 매일매일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셨던 거예요. 이거는 굶기지 않으셨죠. 그들의 뭐라 그러죠 그걸?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거 뭐죠? 아사. 아니 그러니까 아사인데 아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마저 있어야 된다. 그건 있어야 된다. 응?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안 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이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 필수 탄단지? 그렇죠. 아니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 근데 밥을 못 먹은 적은 없잖아. 네. 30세끼 굶어가지고 그게 한 3, 4일 갔어. 아 내일 또 먹을 게 없어. 이런 상태까지 가본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게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부류를 누구라 그랬죠? 그걸 채울 수 없는 사람들. 그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까지는 안 가봤잖아. 근데 그까지에 대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야. 그거는 다 막아요.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잖아요. 40년을 다니면서 신발이 딸지 않는다는 거지. 지긋지긋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 좀 좋아요. 저는 옷을 새로 입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신발 그냥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평생 그것만 신었으면 좋겠는데 따라 막 또 새로 사는 것도 막 스트레스야. 이런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이 얼케트리면 가장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먹이셨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 날 것까지는 거두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먹을 거는 그날만. 그리고 더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날만 거두지를 않겠죠. 저 같아도 더 거뒀을 거야. 근데 저 같아도 더 거뒀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다들 그거를 통해서 배우겠죠. 아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버려지기 위해서 이거 다시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거지. 왜 내일 것까지를 걷지 말았는데 왜 걷냐 이거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 뭐에 대한 믿음? 내일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안 줄까? 불안해서. 왜? 내가 읽어놓는 것도 없고 내가 보장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불안하니까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았는데 안 하면은 굶으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더 걷게 되고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먹은 양만 거두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답답하게 보여요. 한 번에 많이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답답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다 똑같이 거두어지게 돼요. 양식에 대해서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양식에 대해서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됐어요? 양식에 대해서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 회장님 또 삼시세끼 먹고 나도 삼시세끼 먹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 종류가 다른 골라 먹을 수 있고 뭐 시켜 먹을 수 있고 얘기하는데 사람 먹어봤자 거기서.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먹는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위 관직이나 로마의 황제들은 옆에다가 토하는 통을 놔두죠. 그래서 먹고 그것에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는 걸 반복하면서 내 입에 대한 모든 만족
부러워. 내 입에 대한 만족을 다 채우기 위한 것을 가져. 이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인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넉넉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들 생각은 좀 그렇죠. 늘 그래도 좀 넉넉히 주시면 되고 매일매일 좀 그렇게 주시나 좀 째째하고 답답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막 넘치게 그냥 걱정 없이 주면 되지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하루치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반대에 대한 입장도 좀 째째 보이고 하나님을 좀 작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나를 먹이신다는 것이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기도는 굉장히 큰 기도가 되겠죠. 안 주실까봐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반대로. 근데 하나님이 좀 째째하고 서로 째째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될 거고 오히려 믿음의 기도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채우실 것을 아는 기도가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미리 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미래까지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이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집 애가 8살이고 하루에 14살이에요. 하루에 밥을 먹어요. 밥을 막 차려줬단 말이지. 막 차려줬는데 잘 먹어가지고 막 더 많이 차려줬어. 근데 애들이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내일 혹시나 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밥을 좀 남겨서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찬을 막 싸가지고 자기 방에 책상 서랍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아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내일 아빠 엄마가 밥을 준다라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적으로 먹이실 건데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불안해서 이걸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굶기시지 않고 꼭 채우신다라는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하면 되고 모레 먹을 것은 모레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날 먹을 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채우고 쌓고 그 다음에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있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한 이런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유혹에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신 것에 감사는 없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계속 얘기하면서 불안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어지고 계속 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내 불안과 내 부족함을 통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날 먹을 양식은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걸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걸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복이 주니.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일용 양식 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 기도에는 분명히 뭐 먹을까. 근데 우리 날마다 그것도 분명히 누군가 고민했을 거라고. 오늘 뭘 먹을까? 반찬을 뭘 할까? 그러니까 뭘 먹을까에 대한 뭘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구해라. 그러면 이 기도 이 말씀과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땡. 힌트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먹고 마시는 천천히 다시 읽어봐. 목숨을 위하여? 아니 천천히 읽어보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라가 목적이에요. 가만히 읽어봐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들 여기에 빠져 있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을 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은 구해라. 일용할 양식 내가 채우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잠언서 이렇게 말씀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한 줄 더. 왜 9절 말씀이 없을까? 9절 말씀 사라졌어요. 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8절 9절 말씀인데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빠져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내가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날 먹여달라고. 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여호와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혹시 내가 또 가난하면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나한테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말해달라고.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좋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서 8절에 있어서 부하게도 마시고가 걸리긴 걸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부하기를 원하니까. 여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붙여요. 부하면 내가 뭐도 알 수 있고 뭐도 알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저한테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목사님 사례비 정도는 시급적으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 부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목적이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부하게 된다는 과정과 목적으로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부 다 학교도 전부 다 그거잖아요. 학교가 안 되면 왠지 내가 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조금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삶에서 내 가족을 못 먹여 살릴까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욕심이 아니라면 채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 8절 9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족에 대한 은혜라 그래요. 보통 자족에 대한 은혜 뭐냐 하면 내가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아는데 가난해도 내가 감사로 족하고 부해도 내가 감사로 할 수 있는 자리, 그걸 보통 자족에 대한 은혜라 그러거든요. 자족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는 사람은 보통 욕심에 빠져서 기도를 해요. 그거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데 있고 없고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있고 없음에 대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완전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막 작전을 엄청나게 짜야만 가능할 정도로 폭삭폭삭 망했어. 근데 이분이 성공하지 않았어. 그 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원래 섬기던 대로 꾸준히 하고 있다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부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있는 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반드시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임을 듣고요. 근데 방금 요거 얘기 좀 더 하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교회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다들 의심했었거든. 그리고 그게 연도 해가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는 거에 대해서 다들 내려놓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뭔가 그분이 대박이 나고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딱 봐도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족에 대한 은혜가 생각보다
우리들의 관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반드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필요한 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것도 말을 하면서 구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를 하라 얘기해요. 순서를 이렇게 두시면서 네 번째에 그 순서를 두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관계하고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 자,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끝났어. 내가 입시를 보는데 입시도 굳이 잘 필요도 없이 내 필요한 거 다 채우니까 뭐 새도 먹이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저 새도 먹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맞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아침도 안 돼 새가 오네. 새들의 생활을 아시나요? 새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벗어나면 죽기도 한답니다. 새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착실하게 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지도 않지만은 그들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게으른 삶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초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삶은 게으른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첫째가 이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첫째가 아침에 깨우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어제 새벽에 나 4시에 잤어. 왜 그랬더니 나는 어제는 한 10시간은 게임을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10시간을 게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 10시간 동안 게임을 한 건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얘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와 게으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중의 새는 본능에 따라서 충실히 그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가는데 장모님 댁에 보면 거기 장모님 댁 호두나무가 있어요. 그 동네 호두나무가 장모님 집에 있는 호두나무에 있는 호두가 차를 타고 근처 가다 보면 길바닥에 호두나무가 막 다 깨져 있어. 그 누가 한 거냐면 이제 까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바닥에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호두를 날아서 떨어뜨려서 깨뜨려서 그걸 먹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호두나무 2개가 또 동네에 있는 그 길 딱딱한 걸 아니까 까마귀가 뭘 다 떨어뜨려서 깨가지고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일이 있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학업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혼자 먹고 혼자 메뉴를 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과 지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먹는 거에 대한 걱정과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린다라는 얘기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지라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끼 한 끼 한 끼 먹는 거에 대한 그 맨 끝에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들,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매일매일 먹이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코로나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던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이때까지 내가 해야 됐었어야 될 일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더 게으르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양식은 오늘 만약에 기도를 했고 코로나를 지났고 감사와 자족한 은혜를 거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나왔는 삶으로 살아왔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졌어.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 거룩한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일어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나가야 되니까 상을 차렸어. 근데 이게 맨날 먹던 똑같은 밥이야. 1년 내도록 먹던 빵에 잼 발라 먹는 건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는 내 앞에 있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고 이 내용이 없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왠지 계속해서 멀리 있는 나중에 건 바라보고 계속 이걸 구하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그런 감격은 전혀 온데가 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는 거고 나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늘 없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따져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 먹었어. 30 먹을 동안 하나님 여러분 굶기셨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먹으셨고 골라 먹게 하셨고 하나하나 세우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양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먹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히브리서 기자. 자,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될 텐데, 그죠? 여기서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이제 뭐 우리만 하면 끝나요. 우리만 하면 끝나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교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걸 양육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멀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매일매일마다 자족하는 은혜로 그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겠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뭐 지금 은행에 뭐 10유로가 있든 100유로가 있든 또는 내가 먹고 살 당장의 내일에 대해서 암담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족한 줄 알고 감사. 왜냐? 넌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으니까 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두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여러분이 학업을 따야 되는 이유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 모든 이유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직장인들이 있구나. 직장인들 1명? 2명? 3명? 유리자매까지? 직장이라고 따진다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먹는 건 새끼 하나님 먹이시는 거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물론 목사님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잘못된 이유? 아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잘못된 이유는 아니에요. 그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혼돈이 좀 와야 돼. 혼돈 와야 되고 학교를 좀 다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학교 다니잖아. 아닌가? 학교 다니면서 그게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전공과 이유가.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돼야 돼. 이거대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직장 가는데 이거 해야 내 먹고 살지 이제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걸 하고 이거 내일 또 나가야 되는 이게 아닌 거가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내가 왜냐면 이게 우리는 솔직히 내가 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카드 빚이나 이게 막 겹쳐서 쌓여지고 차도 이게 막 빚이잖아. 빚에 빚이 막 쌓여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잘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지.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으면은 이거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잘릴까 봐 아무 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어떤 좀 이렇게 이런 좀 청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버티라고.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막 해간 다음에 이거 하면 내가 먹을 거 살 것이 없나 이게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데 분명히 세워갈 일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라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에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사건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서 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와요. 내일 먹을 만큼 구하면 안 돼. 근데 단 요례를 두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양식까지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구하는 거, 돈을 버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것까지를 주신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할까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날 주시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먹을 것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럼 내가 바구니를 들고 내가 만약에 4인 가족이야. 근데 옆집에는 꼬맹이들과 엄마 아빠가 아파가지고 못 나가지고 먹고 하는 4명의 가족 식구가 있었어. 내가 우리 가족과 한다고 우리 집안 나가가지고 4명 걸 걷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가려면 우리의 2배를 걷어 들여야 된다고. 그럼 땅바닥에 엎드려 때려놨다를 더 반복을 곱하기를 2번을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은 더 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들어있어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면서 장막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에도 지금 이게 말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 결혼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 그래도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직장을 나갔어. 직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 위해서 먹이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먹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학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일하면서 그들 같이 먹이기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차이가 굉장히 지금 요즘 시대에 중요한 시대예요. 그럼 전 진짜로 교회에서 전혀 안 도와주는 걸 봤어요. 막 어떤 분들이 진짜 막 밥 어떻게 내일 게 없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교회 충분히 돈 많은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아까 기도할게 그렇게 해주고 그냥 돈 안 주고. 그래서 보통 뭐 요즘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뭐 밥 굶사 많이 없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는 세 가지 공부하시는 거 알겠지만 네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랑 그 다음에 기도랑 기도에 힘써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들어가는 교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좋네 이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들어가죠. 이제 자 그럼 오늘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 정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 아버지가 날 먹이시는 기도인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 날마다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오히려 기도라는 것 그 다음에 주신 은혜 가운데 족한 줄 아는 기도이고 또한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우리들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기도만 할게 기도하면서 아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 게 방금 뭐 얘기하셨지만 필요가 좀 있는 사람들은 눈에 좀 이렇게 눈에 가시가 되듯이 좀 걸려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회사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내 눈에 걸려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같이 짐을 지어주는 거 필요하겠죠. 엘리야가 힘이 빠졌을 때 나무 아래 이렇게 누웠을 때 그냥 말씀하고 부흥회를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문제만큼 우리의 직접적인 부분은 없어요. 선교를 해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했던 일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지었고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병원을 지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짓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 옆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대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정말 뭐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얘기했듯이 거룩과 나라와 뜻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하에 먹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유한 그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도 아둥바둥 살고 나도 아둥바둥 살면서 어떻게 좀 더 모아볼까 어떻게 성공해볼까라는 그런 비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쟤는 저렇게 해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좀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시는 음식에 대해서 입이 짧더라도 그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입이 길어서. 야, 오늘 뭐 끝났어요. 끝났고 오늘 뭐 다른 얘기 좀 더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네.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방금도 해주셨고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예시가 뭐냐면은 제가 20살 때 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을 2시간 동안 타고 다니면서 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마주하는데 보통 그 어려운 분들이 지하철에서 타가지고 껌을 판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뭐 말이 어눌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신체가 어느 한쪽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불편해서 돈을 일하셔도 못 버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하철 탈 때 매번 보던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리가 장애가 후천적으로 다치신 건지 다리가 장애 있어서 걷는 게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껌을 파는 아저씨여서 항상 다니면서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두세 번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저도 똑같이 그냥 학교 가는 길에 갔는데 또 봤는데 그 남자분이셨는데 나이가 한 40대쯤 되셨는데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머리를 정돈을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은 도와주면은 이 돈이 정말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악용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파마하게요? 마음은 네? 파마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그러면 정도로 파마한 게?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걸하러 다닐 분들이면 먹고 마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마를 한다는 거는 보통 커트 비용보다 몇 배를 더 줘야 되는 비용인데 공짜로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공짜로 하기에는 너무 아이씨 오늘 내가 파마해줄게. 관리가 힘드니까. 뭔가 너무 멀끔해. 아니, 근데- 좀 그런 부분인데 이제 외적으로 너무 좀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근데 독일 생각이 같은 들어요. 경우는 한국은 아까 나라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그렇다 쳐도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시스템으로 따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모든 살 수 있는 거주 공간까지 다 해놨었어요. 싹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정신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중독자, 약물 중독자가 많아서 이제 그게 왜냐면 그 센터 들어가면 이제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거든. 그게 이제 치료하지 갇힌다는 개념으로 되니까. 근데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럼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슈퍼마켓 앞에서 구걸을 한다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는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정도의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센터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고민할 정도면 안전빵으로 도와주는 거는 있는 사람이 그런 고민하면 난 오케이. 근데 안전빵으로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 도와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이 사람은 뭐지라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슈퍼마켓 앞에 있으면 2로 족부르고 그냥 끝내고 바나나 주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접촉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 어깨를 한번 치면서 God bless you라고 한번 쳐주다든지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이걸로 그냥 나는 만족하지 이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지는 난 그 다음 생각 안 하고 그건 이 사람에 대한 몫인데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요 나도.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한참 저 안에 앉아서 그늘에 쉬고 있다가 차가 서면 와가지고 차 두드려가지고 이제 신호등에 서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죽였어. 두 번째가 이제 아이들을 앞세우고 돈 달라는 사람들. 정말 난 괘씸해. 너무 괘씸해. 죽이는 싫은데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 왜냐면 집시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났더니 가정이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더라고. 그에 대한 가족의 공동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뭐 헝가리 가서 집성교를 하면서 더 깊이 알아서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자들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대상이 가장 컸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삶으로 집어넣으셨으니까 그 삶에서 만나는 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지정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성공하기 위한 삶 뭐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삶이지. 근데 먼저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과 일단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했을 때 분리가 일단 시켜서 생각과 다른 것들을 알고 그 사람들 옆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어떨 때 밥을 먹으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해. 뭐 먹는 문제를 가는데 이거 내가 끝나면 어떡하냐 나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청년 중에서는 나도 청년 때를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한 80-90%는
똑같은 유학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똑같은 유학생 살면서 아둥바둥 신앙으로 살아갈까봐 아둥바둥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시험 앞에서 아둥바둥하고 손 떨리고 준비하고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안 하면은 끝나면 이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면 난 한국에서 뭘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썼던 게 뭐냐면 한국에 시험 떨어져서 돌아가도 실패는 아니구나라는 거였었어요. 그런 걸로 자리 잡았고 그걸로 이제 왜냐면 제 때는 우리 교회에서 거의 140명 정도가 있으면 10명 정도 학교 다니고 전부 다 입생이 있었어요. 다 떨어져. 뭐 안 떨어진 사람 많고 돌아간 사람 많고 뭐 악기 포기한 사람 많고 뭐 이런 사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시간이었고 상처 너무 쉽게 받았었고 합격했다는 얘기 함부로 못했었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은 막 다 상처받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내가 지나고 났더니 학교 들어가도 뭐 거기서 거더라고. 졸업해도 뭐 거기서 콘 한번 사보니까 뭐 박사 따고 뭐 직장 다 잘리고 음악 한 사람들은 완전 한국에 다 거의 다 막 스나이퍼에서 싹 밀려버렸거든요. 뭐 교수들도 뭐고 전부 다 환자협회 가가지고 그 뭐였죠? 그 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거기서 복지국 하고 있더라고. 왜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요동하는 시대, 코로나나 전쟁이나 기근이 오는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고 극단적인 사람을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시스템을 함께 보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뭐 거지가 예수님이고 막 이런 비유.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되 이렇게 좀 잘 받아줘야 되나? 근데 뭐 솔직히 이 정도 되는 마음이면 독일을 퍼펙트하게 해서 정말 그 사역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저기 헤로의 봉 대표님처럼 또는 여기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처럼 완전 그렇게 가든지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따로 있잖아요. 학교, 가정과 직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거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딱 봤으면 좋겠어요. 신도 맞아. 가족, 직장, 학교.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안나 엄마도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의도한 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학부형들 만나보니까 막 이건 아니거든. 와 호되게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막 변호사 불려 막 법으로 막 어쩌기 한다니 막 난리고 학부형들 좀 변호사 많으니까 그리고 막말하는 건 보통이고 막 이게 막 참아야 되고 학교 시스템도 따라가줘야 되고 또 그렇게 했는 학부모의 그 애가 또 얘기하는 것도 더 들어줘야 되고 이게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로 기도를 매번 하면서 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것 같아. 결국에는 독일 사람들이 이거를 밥줄로 알고 가거든요. 선생님들도. 안나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는 참 좋은 교사다.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안나 엄마가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닌 거야. 그죠? 생각보다 아닌 거야. 아닌 사람이 너무 많고 돈 벌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애들 교육하고 양육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개념을 가야 되니까. 이것들을 보고 자 나눠야 돼. 이러한 양식을 구하기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을 구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이런 양식을 구하면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주 뒤에 있는 어떠한 부분인데 이걸 따야 뭐 상금이 얼마야 상금이 얼마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매일매일 구하면 되는데 막 1년 뒤엔 콩쿨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있었어요. 교회 저 테너 아시는 분인데 뭐 할머니 손에 잡았고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콩쿨로 먹고 살아갔지. 1등과 2등 차이가 상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보통 한 4,000유로 받으면은 2등은 막 1,000유로 막 이래.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무조건 1등 해야 가족이 먹고 사니까. 이런 기도, 이게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많은 것들을 구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한번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렇게 이 부분 쪽으로 이거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도해야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나에게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었던 적이 있다면 나는 일용할 양식만 구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신 거야. 오늘의 음식처럼 말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 거야. 그럼 세 번째 구하지 않았는데 채워줬던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 질문. 네. 그런데 아까 그 데살로니아 같은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 네. 얘기하셨거든요. 영이랑 혼이랑 뭐가 다른가요? 영과 혼과 혹시 한국에 있는 본인 교회에서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영혼과 몸이다 라고 얘기한 교회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영혼하고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100%는 아닌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2단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하고 몸을 분리해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세 가지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개를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영과 혼이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2단으로 빠졌어. 아니 차이점을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영과 혼. 근데 그 영육 전쟁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응? 그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뭐였지? 그 말씀이 있었나? 네, 그래서 영도 알겠고 몸도 알겠는데 영과 혼이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기서 다른 거. 다르고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합동적인 세 가지로 얘기하고 두 가지로 얘기할 때는 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영어로 스피릿이랑 소울의 차이 그런 거. 네. 맞아요. 방금 찾은 게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뭐냐 이거. 신앙적으로 교리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두고 그게 예가 있거든요. 다음에 할까요? 이건 잘못 얘기해 주면은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있다. 다음에 할게요. 스프링, 소울. 쏘니까.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제 말 그대로 관심이 없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걸 크게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이거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2단을 공부할 때 보통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2단이 어떤 2단이고 이걸 얘기를 해줄게요. 나중에. 이게 문제 이거 카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일단 찾아가지고. 아이고야. 너무 놀랐다. 스피릿이랑 소울. 나에게 구했던 거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죠. 또 더 크고 양식을 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시고. 없어요? 저는 저 있어요. 1번은 저 근데 항상 하는 기도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달라고. 하지만 제가 세우는 사업장은 지금 사업장은 있잖아요. 그거만큼 하나님께서 부하게 채워가지고 물질을 흘려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걸로 통해 꼭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더 크고 많은 것을 구한다면. 지금 기도팀에 들어온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지원을 했고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오케이 떨어져서 나오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나와요. 한국과 이제 좀 몇 나라 거쳐서 교육 관련된 사업이었었고 돈을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한데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업에도 좀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헌금한다는 얘기를 한 건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물었지. 그게 왜 성공을 해야 될까요? 또는 그게 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시고 꼭 그게 그렇게 해야만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나중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라는 개념과 함께 이것이 복합적으로 갔을 때 정말 뭔지. 방금 예를 들어 장로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장로님은 정말 맞았던 거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나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 다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일용할 양식. 저는 이거 1번에 대한 약간 좀 상관이 있는 건데, 막 제가 보통 그 필요한 이상보다 더 구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로 약간 깊이 점검해보면 너무 남들은 비교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모르게 막 다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막 누구한테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막 충분하고, 누구한테는 뭐 200만 원, 300 막 이렇게 다른데, 저희가 막 교회나 막 어느 공동체에 가든 이런 다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의 이런 그 기준이. 그런데 약간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의 기준은 나보다 더 높지? 왜 나도 하나님이 이 사람 기준만큼 안 채워주실까? 막 만약에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 줘도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게 약간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만큼 주시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이만큼은 좀 덜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막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비교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약간 그게 인간의 그 본능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도 더 원하면 안 되지? 나도 왜 더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잠깐 생각난 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금수저 흑수저는 어떤 것 같아요? 금수저 흑수저 어떠냐니 무슨 말이야? 애초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에 오다 보니까 다들 그게 좀 없어져. 다들 찌질하고 다들 단순하게 먹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한국에서는 없는 일들을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의 모습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관계를 맺기가 좀 편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막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야 그거 어디지? 연세대 병원 이름 뭘까요? 세브란스 병원 손녀도 있고 막 이래. 타는 차가 다르고 쓰는 금액이 다르고 대접하는 음식이 다르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라. 얘 찌질한 줄 알았는데 안 찌질한 거지. 그러니까 하면 이제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같이 모였을 때, 왜냐면 여기서 지금 만나다가 한국에 딱 만나면 싹 다 바뀌어. 차이가 확 나. 만나도 우리끼리만 만나도 막 난다는 거지. 제가 요번에 작년에 들어가봐도 딱 만나면 일단 차가 다 달라. 주장에서 만나는 자체가 이미 때깔 다르고 다 달라. 해다린 거 다르고 가방 다르고, 특히 여자들 가방 다르고 옷 다르고 다 달라. 여기 네이클로바 달려있고 막 어머 그런 게 있어요. 뭐 나는 암노만 그거 아니까 딱딱딱딱 계산 암노만 탁탁 보면 이게 얼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쟤는 어쩌고 한 번쯤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막 비싼 가방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싼 가방 땅바닥에 툭 던져놓고 저러면 역시 막 이러고 저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 가정들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이게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집 사라고 돈 준 부모님이 그 정도 집에 재량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교회 안에 비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정작 본인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난리야.
쟤는 가졌으니까 또 쟤는 저거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면 서울대가 들어가요. 서울대요? 서울대 들어가고 학벌 따지기 시작하고 그룹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모르지만 쾰른 가면은 더 심해. 알잖아. 한번 가시는 분. 왜요? 있어요. 서울대를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어. 서울대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서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논다라는 게 밑에 도시는 지금 모르겠지만 한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밑으로 갔던 학생들이 다 상처받고 올리는 거야. 막 따돌려지고 막 이렇게 안 놀아줘.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뭐든 들어가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왠지 뭐 이렇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기준을 딱 잡았더니 뭐 쟤는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좋은 데 받았으니까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금수저 흑수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황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가 세상에 대한 기준과 관점 가운데 세워지면은 이제 이기도가 없는 근데 만약에 이기도가 없던 사람이 교회 안에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와 너무 정반대잖아. 그러면 그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 왜요? 이렇게 해야지. 왜 말이 아왜 놀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완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그럼 아무 임팩트가 없죠.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더 얘기를 못해. 근데 목사님은 막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막 만약 금수저 성도를 봤을 때 약간 이 사람 진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부유하셔서 이렇게 다 막 돈 걱정 안 하고 다 싹싹싹 막 근데 목사님 만약에 어마어마한 약간 저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 막 고생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약간 불공평하게 느껴진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유학 1년 뒤에는 돈을 벌고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았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금수저도 많았었지. 팡팡팡 있었지. 쫙 있었는데 내가 힘든 것보다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하더라고. 왜요? 이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왜냐면 왜요? 잘하네. 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제가 있던 시대는. 제가 있던 시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각인데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야. 그 다음에 노트북에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였었어요. 이 전화선 꽂아가지고 띠리리리리 뭐지? 우리 둘이네? 뭐야? 천리안. 그 시대야. 내 시대 그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CD 구워가지고 영화 볼 때 CD 좀 돌려가지고 DVD 보면서 막 화질 안 좋으면서 와 재밌다. 대장금 보고 막 이때 시대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내 때는 시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좀 스스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좀 돈이 있는 애들은 너무 힘든 거야.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외롭고. 왜냐하면 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얘기가 다 거기서 거라네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솔직히 어느 정도 은행에 슈페어 콘토가 있어야 되고 재정 보증 얼마 돼야 돼 딱딱딱 하지만 제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다 돈이 없어. 그래 뭐 정보도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밥 주면 막 해벨레 해가지고 막 엄청 좋아했었던 그 시대지. 요즘하고는 너무 다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너무 힘들었었고 잿빛하는 나도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들이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겠지. 생활력이 뭐가 있어? 혼자 밥을 먹고 산 적이 없는데. 지금이야 솔직히 화상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음식을 따라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건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밖에 나가도 구글이 없는 거야. 찾아다닐 수도 없는 입장인 거야. 진짜 옛날에는 그 우반표 있잖아. 지도 이걸 접어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맨날 지갑에 넣어다니면서 진짜 이거 어디야? 또 반대로 다 써. 그리고
술 취한 사람도 진짜 많았었고 마약 하는 사람 진짜 많았었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동성애 여자들이 나한테 윙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청바지 짧은 거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입는 거 잘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사람만 입었던 거야 그거를.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지. 그 놀랜드로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는 안 입으세요. 윙크도 안 입어도. 놀랜드 3년 반 살아서 놀랬어요. 많이 힘들고 지금하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옛날에는 감동했는 게 진짜 웃기지만 교회 왔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안아주는 걸로 감동을 해가지고 신앙이 생기던 시대였었어요. 나를 안아주다니 그러면서.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래 지금 또 돈 있는 그런 금수저들하고 저 만나면 저는 격이 없죠. 놀리기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가 이제 차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더 차이가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서로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자리 잡으면 보니까 좀 질투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때 작년에 모임에 교회 모임을 세 모임을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집중되는 그 가정들에 있는 모임 딱 모이니까 서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차이 나면서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한국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애들은 완전히 있고 없는 애들은 완전히 있는데 저는 완전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주변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이가 28 되면 보통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거나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 일을 하거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보통 지금 애들이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공간 사업 해가지고 연습실을 차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목돈 한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사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명의를 해놓고 애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렌트 해주는 월세 받듯이 그걸 하면서 걔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해준 거예요. 차 사주고 그런 걸 연수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진짜 그냥 철없이 그냥 지내는 애들은 그냥 부모님이 다 원래부터 되는 거니까 이제 저 같은 애들 보면 뭐 연습실 하면 되지 돈 못 벌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어쨌든 막 아등바등 어떻게든 막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친구도 생기긴 했었어요. 너가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너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진짜 자기는 가지긴 가졌지만 때로는 그게 또 받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할 친구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너 뭐 몇 살 되면 차 한 대 뽑아줄게 뭐 BMW 뭐 하나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제 오히려 막 그냥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혼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차도 사고 연습도 차리고 하는 친구들 이제 보면서 오히려 더 부러움을 느끼더라고. 자기도 그냥 없이 지내보고 싶은데 이제 또 이게 되니까 솔직히 또 준다는데 누가 또 이렇게 괜히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한국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발점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레슨 받을 때도 레슨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잘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고 금수저, 흑수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대가 낳는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교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입시대 되면은 애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학원 가야 되고. 그게 무슨 하나의 비전 때문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서울 때문에 그런 거지. 그놈의 인서울.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니까 더 이게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한국 가서 내가 유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싸울 수도 있었고 학원 보내지 말라고 주일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그거를 길러주라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를 위한 게 아니라 얘 직장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좀 하게 해주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부모님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결국은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데 일단 교회만큼은 나는 그걸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도 이게 잘 지켜져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되게 그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이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약간 좀 돈 많은 장로님들한테 기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헌물 좀 어떻게 우리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돈줄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악기 중에 이제 그 교회를 재건축을 한번 이제 하게 되면서 막 그랜드 피아노나 이제 아니면 그 악기나 이런 걸 새로 다 샀어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 재정으로 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한 1억 돈 넘었던 것 같은데 한 장로님께서 헌금을 그냥 아예 목적 헌금을 그냥 하셔서 그 기증을 하셨고 그래서 뭐 드럼 같은 경우 악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드럼이었는데 그게 7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것도 어느 한 장로님이 그냥 기증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도움들 어쨌든 그게 모여서 이제 교회가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특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제 장비를 사야 되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장로님들 중에서 좀 돈 있으신 분들이나 집사님들 돈 있으신 분들한테 스미스적 약간 얘기를 해요. 저희 좀 약간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스미스가 얘기해. 그래서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데 솔직히 또 이게 또 마음이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필요한 거라고 해도 마음 안 느낄 수도 있어서 근데 좀 그런 시선들이 교회에서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좀 그런 돈 많은 장로가 됐을 때 뭔가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 헌물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지만 이 막 요청해서 들어오면 되게 주기 싫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마음은 참 모르겠네. 저도 없어봤어. 경험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게 좀 있겠다 좀 싶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런 좀 자유함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해.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잘 세워져야 만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가정으로 꾸렸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되고 만나서 진행되면은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자녀를 놓고 하다 보면은 하지. 우리 부부도 문제 많이 싸웠고 초반에 한 2년 정도 싸울 때 돈 가지고 많이 싸웠고 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제 은행에는 늘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돈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집사람 여기 자기 집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거 사는 거 똑같지 뭐. 없으면 보면 돈 달라고 하면 되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 둘 만나니까 이제 돈 개념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싸웠고 싸우면서 이제 제가 포기를 했죠. 그래서 다 쓰자. 그래가지고 다 썼지. 다 써가지고 이제 땅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땅바닥 내려가고 이제 다시 같이 올라갔죠. 같이 올라가니까 되더라고. 그거는 같이 경험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돈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분들하고 그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온 것 같아요. 왔고 지금까지 뭐 목사님은 막 요즘에 막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잖아요. 막 만약에 막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목사님 가족과 다 막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럼 그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막 당장 이게 잘 안 모여지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돈의 기준이라는 게 약간 얼마 정도가 건강한 막 이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좀 약간 나 욕심과 좀 사치에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돼? 난 더 벌고 싶어도 못 푸는데. 난 끝났고 나는 이미 뭐 끝나서 돈을 뭐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로 받는 거니까 그 돈은 이제 거의 그건 아니고 이제 안노 엄마 같은 경우는 일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일을 해야 성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당신을 일을 해야 독일 나라에서 당신을 좋게 볼 것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연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 돈에 대한 차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렇게 돈을 막 얼마 벌기 때문에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었었고 그 당시 뭐 아이를 좋아하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직업이 정해진 거지. 그리고 제 애들 보면서 제 애들 친구를 보면서 애들이 가정이 파괴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어떡할까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해줘.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 친구들한테도 정말 제대로 된 가정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독일어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안나 엄마한테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안나 엄마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좀 이런 상담사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위주로 생각했던 거고 돈에 대한 부분 지금도 우리는 빚이 있어요. 빚도 있고 빚도 있으면서 그걸 조절해서 사용할 뿐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내 후 연금에 대한 부분 연금에 대한 그 걱정을 하면서 왜냐면 제가 일을 늦게 시작했고 안놈은 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보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놈아 그래서 생각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빚 내는 게 내년에 끝나거든요. 내년에 끝나면은 그 돈에 대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집을 작은 거 본으로 사자. 우리 둘만 나중에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렌트로 좀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작년에 우리가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약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약한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나서는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단단했던 어머니가 유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울컥울컥 하시는 게 보여요. 아버지가 당하셔가지고 화면을 끄시는 거야. 끄시는데 아 이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 손자들을 한 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 연금보다는. 그래서 안엄마 그걸 고민하고 얘기한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매년마다 가을방학에 가도록 하자. 그 대신에 여기서 부모님을 또 모시고 여행 가야 되는 건 어떻게 하냐.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같이 여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또 우리 가족이 너무 바빠. 그리고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벤트고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방금 미술관 갔다 왔어요. 미술관 갔다 오면서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 갔어. 나도 독일 가서 미술관 처음 가는 거고. 박물관을 갔는데 노예 나츠날 난 나츠날 거기 옛날부터 가고 싶을 때는 문 닫아가지고 못 가고. 요번에 지향. 갔는데 안나하고 이제는 안나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체가 우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따로 여행을 안 가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 잡는 거는 장모님, 장모님이 지금 좀 치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좋은 데 안 가본 데를 모시고 가냐 이거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최대한 빨리 찾아가 보자 이게 다인데 문제는 이제 이 빚하고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다지 뭐 더 벌고 싶은 뭐 이런 거는 뭐 일단 뭐 할 수 있는 계획 뭐 이게 없어요. 일단 뭐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고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근데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게 단순간에 이건 아니고 쌓여져 왔던 것 같아. 쌓여져 왔던 거고 뭐 돈이 없던 기간도 있었죠. 한국에 있을 때 뭐 저번에 뭐 설교 중에 얘기했듯이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안동 엄마도 그렇고 유나도 그렇고 그 고기 소고기 특수부위 하면 먹을 대로 배부르게 질들어 먹었어요. 한 분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진짜 막 밥 먹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는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대접받고 사랑받고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다 먹고 안동마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다. 그리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금수저들은 이걸로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아. 군대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특공대를 갔어. 특공대 아나? 특공대 막 특수부대를 갔어. 굉장히 힘든데 어떤 사람은 방위를 갔어. 두 사람 다 힘들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힘든 군생활을 2년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때는 방위가 쉽겠지. 이게 너무 힘들겠지만 각자 생활하면은 번역하는 것도 각자 생활하면 각자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금수저라 그래도 편한 삶을 살진 않아요.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뭐 저런 걸로 힘들어하는 걸로 목숨을 걸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세상적인 비교를 가진 걸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우리가 시선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 다가야 되는 거. 그 나도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금수저 많이 도와줘요. 웃긴 일이지만 금수저 많이 도와줘. 돈으로 할 일인데 돈으로 안 되고 그렇지. 9시 현이 아니 가야 된다고. 현이 저거 있으면 나눠주고 나눠주고 가라고. 나눠주고 네. 가라고. 지금 나누시라고. 나누라고. 가래. 현이 말하고 가라고. 이름까지 근데 그런 거였으면 어떡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번역할 수 있는. 하나만? 이번이 먼저 그 예전에 학교 그 뭐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돈 50유로씩 받았어요 한 달에. 근데 그게 너무 부족했어요. 그게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그거 위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기도하고 친구가 앞에 그 안타카라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읽으니까 계속 돈을 받으니까 익숙해져서 다음 달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된 거죠. 계속 있는 거를 보지 않고 다음에 또 돈 받는다는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있는 걸 보지 않고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었던 부분들은 생일 때는 날 엄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일 돈을 이렇게 챙겨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하지 않았는데 돈을 우산이었는데 우산 있어. 내가 줄게. 비가 많이 너무 많이 오는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인 거. 소나기. 너무 좋지 않아? 나 비를 좋아해. ASMR. 너무 좋아. 베르디키스. 이거 언니 가지러 그리고 사고 싶을 때 돈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현이 가야 돼. 현이 지금 8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8시에 가야 돼? 아니 그게 마음이 현이 마음이 편한. 아 뭐야? 일찍 자는 저 늦어가지고. 현 기도해요? 현이는 항상 마지막 기도는 못 하고.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나눌까요? 네, 좋아요. 하나 기도해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또 삶에 있어서 기준과 가치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세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 있는 곳에서 든든히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